오늘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25, 26, 27장을 그냥 쭉 해버리고 다음 주에 28장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기 직전에 이제 이삭을 속이는 스토리 전체적인 걸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일 처음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팥죽 사건이라고 하죠. 27절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쌍둥이를 낳았죠. 그래서 쌍둥이가 장성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익숙한 사냥꾼, 그러니까 잘 잡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피부가 붉고 또 털이 많았다고 표현돼요. 피부가 붉고 털이 많으면은 요새는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 붉고 털이 많으면 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자매님들 털 많은 남자 좋아요? 일반적인 사람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털 많은 형제 좋아요? 좀 슬퍼하는 형제들이 좀 있는데, 네. 요새는 털 많은 형제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털을 깎고 나오잖아요, 다. 근데 이 당시는 털이 많은 게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붉고 털이 많고 그리고 사냥을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근육질의 남자는 최고의 남자죠. 최고의 남자. 그래서 에서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됐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 당시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사냥하는 게 되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근데 장막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즘 문화로 말하면 마마보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엄마 리브가가 계속 거짓말을 시키죠. 그럼 못 이긴 척 엄마가 시키는 걸 그대로 다 하죠. 그래서 마마보이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서는 나쁘고 야곱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신앙도 좀 있고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갖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이 본문을 보면서 장자권을 팥죽으로 판 에서는 나쁜 거예요 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에서가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야곱이 오히려 못난이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갔네요. 네, 화면이 멈췄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그냥 말로 할게요. 혹시나 넘어가면 저한테 사인을 좀 해주세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말씀이 없죠. 34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네, 잠시만요. 제 화면이 날아갔습니다. 네, 설교문 보고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다 아시죠? 지금 사냥을 했는데 익숙한 사냥꾼이 사냥을 실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집에서 아마 요리 블로그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요리 유튜브를. 그래서 팥죽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짠하고 준비했는데 에서가 왔죠. 그래서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냐면 장자의 명분은 내가 함부로 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그러면서 팥죽 내놔 내가 장자의 명분 줄게 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줘버리고 팥죽을 먹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여기서 에서는 무슨 잘못한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을 받고 팥죽으로 팔았어요. 팥죽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것은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긴 잘못을 한 거죠. 그럼 야곱은 무슨 잘못한 거예요? 야곱.
샀어요? 헐값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게 잘못이야? 아, 사기쳤다. 그렇죠. 정답이죠. 사기친 거죠, 형한테. 그러니까 형이 약할 때를 노려서 속였죠. 약한 자들을 노려서 속였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돈이 진짜 없는 상태, 되게 궁핍해. 그러면은 야, 너 땅 내놔. 그럼 내가 네 빚 1,000만 원 갚아줄게. 그래서 1,000만 원에 땅을 사버리는 그런 악덕 지주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 행태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야곱은 사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마음 나머지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은 옳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마치 구원을 받아 마땅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죠? 야곱은 구원받을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정돼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야곱을 긍정하는 본문이 아니라 야곱 이놈은 친형한테도 사기쳐서 팔아먹는 나쁜 사기꾼이야 라고 표현하는 본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혼돈에 빠진 표정인데요. 네, PPT가 없어서 그런 거죠? 한 번만 더 도전해봐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래도 안 되면은 고윤호 형제님 절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26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26장입니다. 34절 35절. 자, 한 장 넘기셔서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네, 여기서 지금 에서가 지금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어떤 족속과 결혼했죠? 헷 족속과 결혼했습니다. 몇 명과 결혼했습니까? 2명과 결혼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익숙한 사냥꾼이고 근육질에 털이 많은 남자. 그러니까 여러 여자가 그거에 반한 것 같아요. 근데 헷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헷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5절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본문 전체 에서의 인생을 보면 항상 원하는 걸 다 얻어냅니다. 팥죽이 먹고 싶으면 팥죽을 얻어내고요. 여자가 얻고 싶으면 여자를 얻어내고요. 결국엔 나중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내죠. 족보의 12왕이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기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네, 됐어요. 포기합시다, 우리. 네. 자, 그리고 이제 27장 넘어가시면 이제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너 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럼 내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형이 얼른 사냥을 나갑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 야곱을 부르죠. 그래서 네가 형 흉내를 내서 축복을 빼앗아 받아라. 그 죄는 엄마인 내가 다 받겠다라고 해서 형이 털 많았던 것처럼 염소 가죽으로 털을 붙이고 팔에다가 형의 옷을 입어서 냄새가 형처럼 나게 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냄새는 에서인데 음성은 목소리는 둘째 야곱이구나라고 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축복을 하고서는 그 모든 형에게 줄 축복을 다 하고 마무리를 집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에서가 와서 자기가 동생에게 축복을 다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공공연하게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외치고 다녀서 이제 부모가 근심하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장자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으로 돼 있고 장자권, 우리나라는 장자권이라고 부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혹시 장자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질문맨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한 번도 들어봤다 혹시? 이제는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표현 진짜 많이 썼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우파 정치 집회 가면은 무슨 깃발 흔들어요? 태극기만 흔들지 않아요. 미국 국기랑 이스라엘 국기를 꼭 같이 흔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니까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에. 이 유교적인 생각이죠. 장자가 모든 축복을 독차지한다는 건 유교적인 생각이죠. 장자가 모든 재산을 다 갖고 둘째만 되더라도 재산 하나도 못 갖는 거. 그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장자권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모님 모시기 싫어하고, 맞죠? 재산은 동등하게 반반 나누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원하죠. 이 유교적인 문화와 성경적인 문화가 짬뽕돼서 장자권이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이삭이 어떻게든 받아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에서 장자의 명분을 축복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장자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3명 중에 누가 첫째일까요? 나홀? 중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순서대로 써놨는데 누가 장자일까요?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랑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냐면 조카 롯과 나오죠. 근데 조카 롯이 아주 어린 조카는 아닌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란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주인공이고요. 나홀은 나중에 라반과 리브가의 조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해서 기록했고, 하란은 롯의 아버지인데 롯은 중요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보다는. 그래서 세 번째에 기록됐을 거다. 근데 실제로는 하란이 제일 맏형이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장자가 축복을 독차지하거나 장자라는 것이 특별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면 데라의 장자인 하란에게 뭔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란을 부르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낳은 아이는 누구죠? 이스마엘. 두 번째가 이삭이죠. 그러면은 장자의 권리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이 받아도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정실 부인의 자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종은 낳아준 거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받죠? 축복을? 이삭이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장자가 축복받는다는 게 깨졌죠.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자, 에서와 야곱 중에 축복 누가 받죠? 야곱이 받죠. 에서는 아예 탈락하고 야곱이 구원의 자손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아들들 중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명을 야곱이 얘네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장자의 권리인 두 몫을 네 아들들한테 줄게라고 하면서 요셉을 장남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서는 장자가 대를 잇는 축복을 잇는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요. 장자권이라는 거는 우리 유교적인 문화가 갖고 있는 환상인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란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장자의 명분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미움받는 아들의 장자를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면서 이 장자는 두 몫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부모를 모셨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부모 모시는 게 쉽진 않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셔야죠. 나도 사랑받고 싶긴 한데요. 그래도 부모 모시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장자가 부모를 모셨으니까 두 몫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씩 공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공정하게 상속하는 체계에 더 가깝죠.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이나 특정하게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죠. 자, 청년부 회장은 더 축복받죠, 여러분보다? 맞아요? 아니면 덜 축복받나요? 회장님 더 축복받지 않는데 괜찮아요? 내년도 회장도 더 축복받죠? 더 축복 안 받아요? 헷갈려요? 네? 똑같죠? 여러분 다 주의 자녀시잖아요. 안 믿겨져요? 질문맨을 좀 써먹어야 되겠네. 조금 있다가. 네, 오늘 PPT가 없어서 좀 힘듭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왜 이렇게 형을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기치면서까지 장자권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2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절에서는 에서는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편애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삭은 미식가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겁내 부자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부인 얻어준다고 낙타 10마리 제일 좋은 차 포르쉐 10대 끌고 가서 부인 모셔오는 집이에요. 왕하고 조약 맺는 집입니다. 그런 집이니까 맛있는 거 먹었겠죠. 그래서 엄청 잘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기는 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고기를 잡아와요. 이삭은 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하고 조약을 맺을 정도의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 떠나 그러면 떠나서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딴 데 가서 우물 파는 좀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참 자기 삶에 이건 내가 연약해 아마 생각했던 문제일 거예요. 근데 자기 첫째 아들은 자기랑 정반대야. 막 털이 많고 붉고 막 뛰어다니고 막 사냥해서 잡아오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갖고 오는 희한한 고기들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첫째 아들의 이 힘센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더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리브가는 맨날 싸돌아다니는 첫째 아들보다는 내 옆에 있는 내 품 안에 있는 장막에만 거하는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덜 받은 듯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은 듯합니다. 한쪽의 사랑을 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우리 보통 나는 아빠 사랑 못 받았지만 엄마 사랑으로 충분해 이러면서 살게 되나요? 참 희한하게도 안 그래요. 편모 편부 가정 보면은 꼭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갈급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에서가 왜 저렇게 결혼을 계속할까? 헷 족속 사람 2명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이스마엘 사람하고 또 결혼하거든요.
왜 저렇게 자꾸 여자를 찾아다닐까? 아마도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받을 아들인데, 자기가 쌍둥이인데 내가 받을 축복을 내 쌍둥이 동생한테 빼앗아 주는 엄마거든요. 그 갈급함, 여성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계속 여자 찾아다니는 거죠. 반대로 야곱은 왜 장자권에 집착할까요? 왜 저렇게 사기쳐서라도 축복받고 싶을까?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아빠한테서 난 사랑받고 싶어, 축복받아내고 싶어. 그 마음이 아마도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집안이 되게 괜찮은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이 땅에서 존재했던 모든 신앙인들 중에 가장 잘 믿는 사람, 손안에 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돈 많은 걸로 손안에 드는 사람이죠. 괜찮은 할아버지를 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다들 있으신가 봐요? 있어요? 난 없는데. 부럽던데? 나만 부럽나?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돈 많고 신앙 진짜 좋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있냐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데리고 갔는데 그 17, 18 먹은 나이에도 순종해서 가만히 묶이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앙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두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들의 반응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여자 쫓아다니고 축복받으려고 사기치고 다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잘못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은 되게 파괴력 있어요. 가짜 사랑은요 정말 파괴력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남자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남자다움을 사랑하는 거죠. 에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 리브가는 조용하고 내 옆에 있어주는 남자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특정 조건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이라서 사랑했다면 에서와 야곱을 다 사랑했어야 되는데 특정 조건을 사랑한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자매가 있다고 해보죠. A라는 자매를 우리 질문맨이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나요? 자, 이상형 누구예요? 이상형 연예인 중에. 네. 요즘에 공효진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공효진? 네. 지금 20살들이 공감 못해서 좀 제낄게요. 너무 떨어져. 늙었네. 젊은 사람 없을까? 자, 종원 형제님. 자. 요새 슬기 좋아합니다. 슬기? 레드벨벳의 슬기. 얼굴은 모르지만 자, 슬기 자매가 있어요. 벌써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걸 원했어요. 공유지도 안 된다고. 이제 좀 나이가 드셨어. 우리 세대나 좋아하는 거야. 자, 레드벨벳 슬기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똑같이 생겼어. 너무 사랑스럽지. 맞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외모가 망가졌어. 그리고 집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도 다 잃어버려서 빚이 3억이야. 얼굴이 망가졌어. 눈 이렇게 코가 좀 삐뚤어지고 눈도 좀 빨개지고 애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 자, 사랑할래요? 안 사랑할래요? 지금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진 않죠. 물론 보통 연애하다가 어떤 내가 좋아하던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죠. 그럼 그거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보통 가짜 사랑이라고 하죠. 안 그래요?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던 내 조건 하나가 사라져.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해. 그럼 남자가 날 버려. 그러면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죠.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맞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 몰라요? 진짜 사랑 모르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자, 진짜 사랑. 이거 질문면 너무 구식인데. 1학년들 해볼까요? 어떤 사랑 받고 싶은지?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우리 주영이가 졌어요. 자, 어떤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요? 나만 바라보지. 나만 바라보는 남자? 나만 바라보는데 나이가 50이야. 숨소리만. 네. 진짜 사랑 뭐예요? 나만 바라보는 남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 모든 표현 다 한 거죠. 맞죠? 나를 위해주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내가 낙심했을 때 위로해주는 그런 남자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도 끝까지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맞죠? 오늘 반응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나 지금 PPT 없어 좀 힘들어요. 우리 가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내 존재를 사랑해주는 사랑이죠. 내가 실수했어도 용납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가짜 사랑은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정말 신앙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신앙 좋을 수 있는 가문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구라 여겨지던 사람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랄지라도 기꺼이 내어주기로 결정한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들, 아들인 이 에서와 야곱은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자를 쫓아다니고 사기치면서까지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부모가 가진 편애라는 잘못된 사랑이 이 기독교 신앙을 뚫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 좋아도 가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진 않겠지만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 제일 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사랑을 하냐 가짜 사랑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사는 존재들, 예수를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 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짜 사랑을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단히 가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내가 좋아하는 특정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지 못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들, 그러니까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진짜 사랑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사랑이 힘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진짜 사랑이 여러분을 살려요.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 가정에 침투해서 가정을 뭉개고 파괴시킬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가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가짜 사랑을 받았어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실래요? 내가 받은 가짜 사랑 뭐지? 날 사랑해 준 것 같긴 해. 이렇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뭔가 부족함이 있었어. 실패가 있었어. 실수가 있었어.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받은 잘못된 사랑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죠. 그리고 부족한 사랑을 준 것을 모질라서 학대하거나 나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한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고 상하고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망가진 영혼을 어떻게 주님이 치유하시죠? 진짜 사랑으로 치유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가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면 처음 오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우리랑 다른 사람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반갑게 맞아주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뚫고 진짜 사랑이 튀어나와서 나는 정말 사람하고 만나는 게 힘든 사람이지만 남을 찾아가서 대화해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 여러분이 같이 있을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까지도 진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기론 그 진짜 사랑은 정말 힘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힘이 있어서 세상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파괴적인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연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단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닮아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서 이번 한 주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좀 적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마지막 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갔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이 쓰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걸 쓰지 마시고요. 한 가지, 내가 정말 하기 힘든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 미운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할 거야. 나는 커피 보내줄 거야. 5,000원이면 되는 일이죠.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힘든 일이죠. 뭐든 좋으니까,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한 가지만 좀 적어봅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실래요?